26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쨌든 우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매듭을 짓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의 삶과 나 자신을 이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여기까지 이것은 이것으로 내가 끝냅니다 하고 다 끝내줘야 되거든요. 끝내줘야만 되는데 끝내지를 않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머무적거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결말이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달력을 써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된 것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계속해서 쭉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른 해로 넘어가는, 이것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고 삶의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일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지혜 자매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이걸 돕지 못하면, 엄마 아빠가 안 변하면 지혜 변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변하면 된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요, 지혜 자매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흐름이 엄마 아빠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세워줘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먼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돼요.
나쁜 어떤 것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함께 이게 정리가 되어지지.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중은 하는 이거는 이 그 지혜자매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응? 해야 될 줄은 알아.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어느 정도는 안 되니 얼마나 본인이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본인이 후회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엄마 아빠가 서야 돼요. 서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리를 딱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어쨌든 늦게 나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가인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놋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가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그리고 내 혼자 스스로 살겠다 하고 떠났어요. 떠나서 여기 놋 땅으로 갔다 그랬죠. 놋 땅. 이 놋 땅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가인의 시대도 가인이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갔지만 사람은 짐승들도 있었고 다 그렇게 되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라도 자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성을 쌓는다고요. 성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동생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서 사는 가인의 마음은 황폐할 수밖에 없겠죠. 양심은 전혀 팽개쳤거든요. 이 4장 앞부분에서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뻔뻔했는가, 얼마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가서 땅을 일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본래 제가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득남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인에게 크게 기대를 했다고요. 그죠? 그래 놓고 자랄 때 보니까 자라는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가인은 성경에 뭘 어떤 일을 했냐? 땅을 일구는 자가 되어졌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됐다 그랬죠. 성경의 4장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시작을 그렇게 한다고요. 삶이 달랐던 거예요. 그때는 당시에는 땅을 일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땅을 일구면서 개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얻는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면 땅이 자기의 필요를 다 공급하는 그런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땅을 믿고 땅을 의지하는 것이 생겨서 나중에 땅을 신으로 섬긴다고요. 땅을.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 보호 없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고 성을 쌓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후대들을 누구를 이라를 낳고 무드야엘과 무드사엘과 라멕을 낳았다. 5대까지 성경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로 라멕의 그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깨어져 버려요. 깨어진다고요.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가정에 대한 것이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취하는 이게 정말 그 당시에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정욕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에서 가정의 흐름을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려 버리고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취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라멕이 두 여인과의 관계에 살면서 자녀들을 낳는데 또 라멕이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인죄를 범한다고요. 자, 우린 여기서 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가인을 죽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해서 인을 쳐 주셨는데 라멕은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가인을 죽인 죄가 7배라면 나를 죽인 사람의 죄는 77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라멕이 노래를 지어서 자기 아내들에게 말을 해주고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흐름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낳고는 해놨는데 그 뒤에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셋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10대까지 쭉 나가는데 거기는 10대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았고 죽었더라. 이런 것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났던 셋. 그래서 셋은
본래 이제 의미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셋은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는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약한 존재. 여러분들, 사람이 약하면 자기를 돕는 사람을 찾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살게 되는 사람들의 족보가 쫙 나오게 되어져요. 자, 이제 제가 어쨌든 오늘 흐름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나이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삶의 기간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없는 거예요. 계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고 뭘 만들어내고 뭘 거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계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산할 게. 근데 셋의 후손들은 몇 세까지 살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가축을 길러내고 그다음에 연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만들 수는 있어요. 인간의 삶을 위해서. 그러나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간이 해야 될 의무, 인간들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지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여러분들, 아무리 문화적인 것을 많이 만들고 문화적인 좋은 것을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인간은 약하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하나님, 오직 나는 약한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오늘 결론 부분에 맨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것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이 제로로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약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신다. 응?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하나님이 시간 계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계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문화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또 이런 일을 크게 이루었다, 업적을 이렇게 남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셋의 후손들의 문화를 보면 그들의 사람을 보면 뭘 만들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그 흐름이 계속 흘러내려간다고요. 근데 가인의 흐름을 잘 보면 무기를 만들었고 도구를 만들었고 또 악기를 만들었고 또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들 흙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어떤 것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자, 제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에노스와 같이 죽어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을 강하게 알고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삶은 전에와 같이 절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 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침례거든요. 침례를 통해서 나의 삶을 나는 죽었구나, 과거의 나는 죽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과거의대로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12월 달 정리합시다. 매듭을 지읍시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삶을 절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은 비록 에노스와 같이 나는 너무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일어서는, 그래서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